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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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1장이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느끼도록 하죠. 성경 에스라 정권 역대하는 찬란했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죽음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로 쇠약의 길을 걸어가는 끝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한 세기 반도 못 돼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만 역사를 유다의 역대 왕들이 기록을 한 그 역대하, 그 다음이 에스라서입니다. 유다 왕국의 쇠락과 멸망의 역사 이어지는 에스라서는 멸망했던 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소망의 책입니다. 이방 나라에 이끌려 살던 유다 백성은 제 땅으로 돌아가게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유다 백성에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한 책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서는 원래 하나의 책으로 바벨론 포로 후 귀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재건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명시하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귀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언의 성취가 1절에 보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범죄하면 주어진 기업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찾아 이미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역사하십니다. 멸망의 경고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63, 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의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바 있죠.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언하셨죠.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역사가 3절에 보면 에스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죠. 때로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춰 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순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유독 유대인만을 편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잠언 21장 1절에도 말씀하죠. 왕의 마음이 야훼 손에 있음을 마치 보물과 같아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5장 1절에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조소에 대해서도 3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는 매우 포괄적인 종교 정책을 합니다. 당시의 성경 외적 기록을 보면 고레스의 조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를 따라 나타난 것을 보고 있죠. 고레스는 외국의 신들을 존경했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도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전의 종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그 약속하는 조서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 이사야 45장 2, 3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3절에도 바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일어남에 대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즉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찾아 정확하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도록 하시죠. 또한 고레스의 조서를 듣자마자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들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를 남겨놓으신다라는 것. 홍수 직전에 노아나 엘리야 시대의 7천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7천인의 남기심에 대해서 요람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마태복음 9장 37, 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감동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사용하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역대하 11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성막 건축을 위해 감동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때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도 또 명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에도 예물을 드림에 대해서 본문에 증거하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낌없이 예물을 드리게 하죠.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도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도록 드렸죠.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매 즐거이 드렸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모두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많은 그런 예물을 드리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귀환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죠. 성전 기명을 돌려받죠. 귀환할 때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리다를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이렇게 쭉 나타나죠. 성전 그릇들 가져갔던 물품들을 도로 다 돌려보냅니다. 전쟁 때 빼앗아갔던 것들이죠. 고레스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옮겨왔던 성전의 기명들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기명을 돌려받았던 이제는 그들의 땅과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궁전의 귀한 기명들이 모두 회파되었을 때에도 성전 기명만을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또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한 적국의 일에도 보존시켜 놓은 그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명들을 모두 돌려주죠. 느부갓네살이 옮겨왔던 성전 기명들. 성전의 기명의 약탈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야훼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궁실 기명의 회파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가져가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스바살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고레스의 침공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세스바살이었습니다. 그가 스룹바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세스바벨과 스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다른 이들은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친척이라고도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포로 귀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백 세스바살이라고 해서 1장 8절 오늘 8절에 나타나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리다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죠. 총독 스룹바벨은 학계 2장 21절에도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귀환에 대해서 11절에 증거합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가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드디어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 기명과 예물들을 가지고 본토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귀환한 회중에 대해서 2장 64절에도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꿈같은 귀환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죄와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통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마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에스라와 그 뒤를 잇는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한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나 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과 나라는 한 시대로 끝나고 지나갈 뿐 영원히 남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과 의의를 함께 세우고 가시고 이 세상에서 한 시대를 살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따르는 것뿐이다. 우리는 억지로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죠. 에스라 1장 1절 710페이지에 있습니다.